예수를 믿은 후는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게 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려고 기도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회심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영이 눌려서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간혹 주위 사람마저도 다 알고 교회가 수건거릴 정도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 줄 알고도 본인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행인데 오히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교인들은 당혹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해집니다. 본문은 그런 경우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대처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너무 공정하다 보니까 아주 냉정하기까지 여겨집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엄밀하게 해결하고 그게 실패하면은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 즉 율법에서 말하는 정인의 효력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말은 유대의 간섭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 세리도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든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좀 석연치 아니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선에 3번 정도 회개하라는 그 기회를 주는 원칙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단체에서도 다 채택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허용합니다. 거기다가 당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한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번까지, 즉 끝까지 용서하라고 답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했습니다. 딱 3번 기회를 주었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면은 당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번복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도 그런 점이 납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평소 가르침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3번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7번, 완전한 숫자까지는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정할 만큼의 치리 방식을 말씀하셨는가? 베드로는 개인적인 잘못을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성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죄니까 냉정하게 처리하라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본에는 15절에 너 형제가와 죄를 짓거든 사이에 너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너 형제가 했을 때 이미 단수적인 표현이고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1대1의 개인적인 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베드로에게 가르친 대로 7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 베드로는 불신자가 신자에게 지은 죄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지은 죄니까 엄격하게 하라는 뜻인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21절에 형제가 그랬고 예수님도 15절에 너 형제가 죄를 짓거든,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해자의 신분이나 계급, 위치가 다르다고 용서나 하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구태여 그 차이를 찾자면은 베드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모르니까 그냥 개인적인 죄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본문의 경우에는 교회마저도 나서서 회개하고 건면했는데도 듣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봐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적인 부작용 폐해를 줄인다, 그런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7절에 공동체에서 내쫓으란 말씀은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의 이른 양이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청교도 교회 시절과 달라서 분명한 제도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떼를 양육해야 될 목사나 교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처리하면 당장에 삐져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할 것이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은 안 주더라도 계속 출석해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가 출석을 못하면은 나다니엘 호손이 지은 좋은 글씨 소설처럼 그 한 번의 죄로 평생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가슴에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자주 인용되는 예하지만은 교회 안에 어떤 가늠한 부정한 여인이 그 상대를 보호하려고 목사하고 그랬다고 발설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분란이 났는데 그 목사가 끝까지 그 여인을 보호할 차원에서 침묵을 지키니까 교인들이 다 온갖 비난을 퍼붓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한 여인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그 답을 알려면은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일구이연할 분은 아닌 것입니다. 가르침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3번 해결 기회를 준다, 몇 번까지 해결할 기회를 준다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치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용히 만나서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존심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엄밀히 가서 건너는 것은 그 사실이, 그리고 회개한 것마저도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제3자가 잔소리하거나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이 엄밀히 대하면은 그 사람의 회개가 빨라질 수 있고 관계 회복도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사실마저도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듯이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지만은
그자가 내한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나는 손해배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냥 없는 일로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너무 딱해서 내가 더 보태주고 왔다는 식으로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죄는커녕 배상도 안 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최소한도 그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고 사람들 사이에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면은 너가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배상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해야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일반 세상의 용서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배상과 상관없이 사죄를 받기도 전에 먼저 가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배상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미워하고 최소한도 뭔가 불편한 관계로 지내기 싫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져야 되는 거죠. 완전한 화해란 것은 절대로 손해배상하고 사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만이 그게 참 용서요 화해인 것입니다. 심지어 배상받지 아니하고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상을 수십 배로 받아도 끝까지 용서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는데 평생 동안 네 잘못은 잊지는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용서를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복수는 참아줄게. 그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된 체면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체면에 아주 쿨한 척 흔쾌하게 용서를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는 액셉트 해놓고 뒤에 가서 자꾸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단 말이에요. 너 형제를 얻어라 이거죠. 형제를 얻어라 이거죠. 용서란 참 의미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용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아니면 최소한도 불쌍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평소 때 잘못한 자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그 상대가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한 부작용 폐해의 생각이 미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도 평소에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니까 막 더 억울하고 상처가 되고 밤새 끙끙 앓습니다. 막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진심으로 손이 발휘되도록 와서 찾아서 빌지 않으면 용서 절대로 안 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말하자면 죽기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그대로 안 갚음하겠다고 묶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그 결과, 그 생긴 영향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걸 원상복귀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일을 두고 생각하면 그게 절대로 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용서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엎질러진 물이지만은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살피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와 여건과 이유가 있음을 차츰차츰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난 일은 못 고쳐도 사람은 고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지 잘못은 뒤로 잡아라 이거죠. 잘못된 일에 먼저 집착하면은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배상을 받으라고도 하지 아니했고 사죄를 받으라고도 하지 아니했고 심지어 형제의 마음을 얻으라고도 하지 아니했고 형제를 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 사람과만 권고해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비밀로 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그걸 한 번만 찾아가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권고할 때 바로 그때에 정말로 70번씩 7번까지도 찾아가서 용서하라. 그것도 끝까지 비밀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6절에 한두 사람이 중참하라, 찾아가서 하라. 이게 단순히 정인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여전히 교회에는 아직까지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찾아가도 내가 교회도 이야기하고 자 찾아간다, 이거 가서 고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 먼저 당신들의 진심을 전하고 그것마저도 실패하면은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교회란 것이 목사나 당회나 재직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 전체의 모임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모든 지난 정확한 실상을 알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마저도 너희들의 이해타산이나 감정이나 이익에 쏠리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인민재판식으로 정죄하지 말고 파당을 지어서 편파적으로 판단도 하지 말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절대로 그 가해자가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라는 겁니다. 가해자로서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벌을 받는다, 내 죗값을 받는다, 그걸 수긍할 수 있게끔 처리하라는 거죠. 만약에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이 반반이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죄라면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어린애도 봐도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모든 진심을 다한 절차마저도 거부했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측면을 넘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피해자와 교회 안의 성도와 교회의 상태를 먼저 염려한 것입니다. 단순히 3번 절차를 거치면 교회도 치리할 수 있고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고 크리스찬도 놓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교회 전체에 덕이 안 되고 그래서 교인들마저도 자꾸만 루머에 휩쓸리고 스캔들하고 교인들이 가십을 이쪽 저쪽에 옮기면은 그 옮기는 그 사람마저도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끼리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죄에 오염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쫓아 보내는 조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냉혹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몇 절 몇 절에 따라서 그 주제를 바꿔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지금 다른 사안 같지만은 큰 맥락 안에서는 동일한 주제에 연결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형제가 저지른 죄의 종류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소자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걸 어긴 죄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우대하거나 천대하는 바로 그런 죄를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피해자가 은밀히 먼저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인간의 어떤 돈이 없어서 질병이 들어서 괴롭지는 아니합니다.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자존심이 상처받고 모멸받고 비방받는 것, 그게 너무나 괴롭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어떤 죄를 당했다고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당했단 말이에요. 피해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존심과 인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멸시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인권과 체면까지 살려주면서, 자존심까지 살려주면서 먼저 찾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은 끝까지 죽으라 그러는 거죠. 이 당한 피해가 서로 간에 업신여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문맥상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가해자들은 교회에 출교시키도록 질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죗값에 정당한 걸 치르겠다고 공정하게 느끼게 하라는 거죠. 절대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동해보복법이 규정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간 사람이 진짜로 쫓겨나갈 만한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 못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은 죄와 벌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방인이나 세리로 취급하는 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와 똑같은 죄를 먼저 지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먼저 한 것인 거죠. 이 말씀이 교회에 그냥 두느냐 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은 자기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한 후에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뜻도 뭐냐 하면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음행한 자를 물리쳐라. 심지어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벌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진짜 목적이 아니요, 그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 뜻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교인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하고 그 형제를 얻는 것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네? 3번씩 찾아가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하라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건 사회단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너무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형제를 얻는 방식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소속은 모두가 서로 간에 절대로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제를 얻으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진 것 가지고 천대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라는 이유 그것 하나만으로 공동체에 일어나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7절에 이미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세상엔 그렇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그로 인해서 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서로 인간끼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끼리는 절대로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인데 세상은 서로 정죄하니까 예수를 안 믿은 셈이고 그래서 이미 그걸로 정죄받은 것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인해서 하를 당한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이방인과 세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창녀와 귀신 들린 자와 불구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사랑하신 뜻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절망에 빠지고 소외되어서 어디라도 갈 데가 없고 모든 자들이 멸시하고 비방하는데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그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인간끼리 업신여기는 자들,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만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아니하니까 내 앞으로 오라. 당신께서 세상의 모든 비방과 멸시,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비방과 멸시까지도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교회도 그런 데가 아니니까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서로 업신여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니까 절대로 내놓고 업신여기지는 아니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쿨한 척 다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물과 권력을 잘 믿으면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는데 그 생각은 뭡니까?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이 있어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인간끼리 서로 업신여기라는 걸 조장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아니해도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업신여겨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교회부터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냥 공식적인 절차, 세상 모든 단체도 다 채택하는 그런 절차로밖에 해석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빠져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죠. 네? 교회는 사람을 얻는 곳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주홍글씨를 써붙이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사님이 다 감당하고 침묵으로 지키는 그 예하가 맞습니다. 그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로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사형수인데 목사도 불쌍히 여기고 목사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마저도 쫓아내야 될 마지막 죄,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는 죄,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마저도 쫓아내야 될 죄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으로 찾아갈 때가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그걸 쫓아내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 어떻게 그게 중요하지 아니한가 말이죠.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뀌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하고 특별히 너희를 업신여긴 자를, 멸시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최소한도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형제를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끼리 정죄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진 것 때문에 업신여기는 이게 그냥 도덕적인 죄로 그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바로 인간끼리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바로 정죄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겉으로 도덕적으로 업신여김을 없애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만이 가르쳐져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 영적 의미에서의 교회에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